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십계명의 제4계명과 제5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인데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3계명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제3계명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이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이죠. 출애굽기 20장에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는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한다든지 지키지도 않을 헛된 맹세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술 행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되겠죠. 우리나라 욕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욕은 없는데 영어 욕 중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모욕하는 것이죠.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데가 없어서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겠습니까? 근데 영어 이름에는 그런 욕이 있어요. 영어 욕에는 이제 God으로 시작하는 그런 안 좋은 욕이 있죠. 아주 나쁜 것입니다. 또 욕은 아니지만 Oh my God 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냥 의미 없이 God, 하나님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발음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그렇게 바꾸어서 읽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은 하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셴은 그 이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아니면 하셴 그렇게 바꿔서 읽었는데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님이라는 뜻이고 하셴은 그 이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꿔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라도 내가 또 잘못 발음을 했을까봐 또는 잘못 말을 했을까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바꿔서 읽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자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이렇게 있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못 읽죠. 유대인들은 오늘날 유대인들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다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를 잘하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냥 그걸 수술 읽어요. 그게 없어도.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만들어진 이제 모음 그 기호가 또 있습니다. 그걸 붙여줘야지 이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치면은 이게 네 글자 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YHWH, 이 단어입니다. YHWH. 여러분 그 발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YHWH. 이거는 발음할 방법이 없어요. 영어의 경우에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자음이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습관에 의해서 또 내려온 전통에 의해서 나름대로 발음이 있는 것이죠. 모든 단어를 다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YHWH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발음을 안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읽다 보니까 그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여호와 또는 예호와, 야훼, 뭐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은 만들어낸 발음이에요. YHWH 여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쓰여진 모음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예호와, 야훼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발음을 하게 된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그냥 Lord, Lord,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주라고 하는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네 글자를 다 LORD, 다 네 문자로 LOR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다가 대문자로 LORD 그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발음 자체를 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읽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3계명의 가르침대로 하여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술행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다든가 헛된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든가 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10계명의 제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뿐만 아니고 내 자식들도 그렇고 네 종들도 그렇고 네 집에 있는 가축들도 그렇고 절대로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무조건 다 그냥 쉬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러 가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늘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꿈도 못 꿨지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늘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는 사람답게 살라는 뜻으로 주신 명령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노예 생활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 쉬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하는 거예요. 24시간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굉장히 피곤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나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 종이었던 그 시절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사람을 쉬라고, 이제 좀 일 그만하고 좀 푹 쉬라고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속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쉬라고 주신 거예요. 쉬라고.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속박하는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쉬면서 살라는 거예요. 몸도 생각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번에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키라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쉬셨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6일간에 걸쳐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지요. 쉬신 이유가 뭘까요?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피곤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왜 쉬셨느냐? 사람들에게 쉼,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잘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쉬는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미리 충분히 많이 거둬놔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1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잖아요. 그렇죠? 뭐 광고를 잘 못 들었는지 알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압적으로라도 쉬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주신 것이 십계명,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이에요. 계명으로 딱 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게 우리의 관심사지요. 오늘날 우리는 안 지켜도 됩니다. 왜 안 지켜도 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기도 보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이 계명,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계명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죠. 십계명 전체가 사실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또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계명은 또 지키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또 다 지켜요. 그죠? 근데 유독 안식일은 안 지켜도 된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9계명은 신약 성경이 다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안식일 단어가 나오지요. 근데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안식일도 결국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몸, 실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그림자에 해당되는 안식일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실체가 있으면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림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도 사실은 여러분,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하는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은 내가 실체다, 안식일 그거는 그림자다 하는 그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안식일 정신.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정신은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이 뭐지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안식일 정신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요일 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 모였습니까?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알 수 있죠. 매주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이제 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하는 말은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모였느냐? 일요일 날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 때문에 지금까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토요일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어요. 율법에 얽매여서 드릴 필요는 없지만 편의상 토요일이 좋다, 가능한 얘기예요. 얼마든지 주일 대신 일요일 대신 토요일 날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토요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어떻고 원하는 날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날 얽매이지 말고. 근데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은 언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일요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일요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도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돈만 벌겠다고 매일 일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몸대로 망가질 것이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몸도 쉬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켜왔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이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이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안식일을 꾸준히 지키니까 2000년 동안 여러분 나라가 없고 다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을 그들이 지켜왔고 언어도 계속 가지고 왔고 문화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안식일 지킨 거. 그게 그들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 말은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쉬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주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드린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생활 철칙으로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